소주도 하나 봐요? 소주하고 정주하고 두 가지야. 자, 1시가 되었으므로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하루살이에게 하루를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그들을 꼭 강건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이름 공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경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제목이 이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그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물론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서마다 번역 내용이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정반대되는 번역들이 국가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영경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일본어 성경 번역 중심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소제목 타이틀을 불변 부르심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보면은 영어 번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 이제 선물을 뜻하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성경에서는 다마모노라 그래서 이게 선물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사사품이다, 그냥 하사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품의 사자가 또 죽을 사자가 있어요. 죽음을 그냥 위에서 왕이 내려줄 때 그 사자를 씁니다. 여기 사자인데 일본에서는 이 다마모노라고 그러는데 하사품의 그 사자입니다. 사자 그냥 주는 거. 그냥 뭘 줄지는 모르는 건데 그거를 선물로 해석하면 또 차이가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콜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게 성소라고 해서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성스러운 소집. 그러니까 특히 카톨릭에서는 성스러운 소집이 딱 어떤 사람에게 임해지면 이걸 이제 잠재하고 있다고, 잠복 기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성스러운 소집이 있다. 근데 카톨릭에서 성스러운 소집은 이게 지금 크리스찬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성소가 그냥 성도로서 부르심인데 카톨릭에서 성소라고 하면 그냥 수도자의 길을 가게끔 뭐 수녀님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수사 신부의 길을 가든 어떤 이렇게 아예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카톨릭에서는 성소에 소집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만 빼고 다 모든 사람이 안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성소가 있다라고 해서 부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카톨릭에서는 수도회마다 다 수도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부르는데 그 수도회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다 수도회마다 성소 담당 신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성소 담당 신부는 그 수도회에서 가장 영성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 원장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왜냐하면 향후에 자기네들 수도원의 인재인지 아닌지 그 사람 하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수도회가 엄청난 발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하면 뭐 영적인 발전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소제목으로 주신 이 로마서 11장 29절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또
그 성서마다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 하는 그 저 일본 번역을 좀 주로 그 위주로 설명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사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어려운 단어로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최종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부르심. 그래서 오늘 쉬운 말씀, 쉬운 성경 쪽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근데 여기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일본어 성서에서는 다마모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부를 때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뭔가를 주신다는 게 의미가, 한국 성서에는 뭐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성서에는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무조건 일본어 성서에서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뭐를 주시는 걸로 다마모노. 물론 이제 워낙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선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선물이나 은사라고 뭐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역상으로 보면 그냥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는 게 죽음일 수도 있고, 보면 이제 장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아픔, 심각한 아픔을 일단 주고 부르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성소가, 제가 지금은 물론 이제 그 귀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이제 하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카톨릭 신도로 있을 때 저는 이제 성소의 부르심을 받는 걸 확인을 하고 7년간 그냥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오라는 그 성스러운 소집에 응하기에는 제가 나름 가진 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아까웠고, 그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현금이나 뭐 이런 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잠복 기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하도 이 성소에 대한 느낌이 강해서, 예전에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수사한테, 카톨릭에서 이제 신부 되기 바로 직전에 분들을 수사라고 하는데 상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게 성소 맞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성소가 100% 맞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잠복 기간이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일본에서 수도원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하는 걸 아시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잠복 기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재되어 있다가 그게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예수의 수사 신부님이셨는데, 그 지난번에도 영경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회는 무조건 박사과정까지 거의 그 강제적이다시피, 그다음에 저 회원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면 끝까지 박사학위까지 계속 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서강대학교가 예수회가 만든 그 대학교고, 일본에서는 조치대학교, 그 예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이제 이 저 한국에서 이제 그 일본에 그 저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회가 만든 조치대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강대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예수회인데 자기는 가짜다, 자기네 수도회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 수도회를 낮추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봤을 때는 진정한 수도사들은 작은 예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도회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하나님도 그 종류를 모른다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은 예수회라는 곳은 자기들 수도회의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예수처럼 닮겠다는 그 의지들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그 성당을 만들거나 이러더라도 임대해서 들어갑니다. 자기가 소유해서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진 들어오는 헌금이나 이런 것은 뭐든지 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자기보다 그 못한 사람들을 다 위해서 돕고, 무조건 자기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 카톨릭에서 가장 돈이 많기로 유명한 수도회가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인데요. 거기는 이제 프란체스코 그 저 수도자가 원래 워낙 그 가난해서, 가장 가난한 그 수도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돈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가
지금 이제 교황도 그 저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따서 이제 교황도 이제 그 저 수도명을 그 프란체스코라고 붙인 그 경유가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긴 있는데, 이 프란체스코 그 신부가 예전에 자기 밑에 이제 수도의 사람을 드릴 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 어떤 시험을 했냐면 정말 성소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수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어디 그 아주 꽃이 만발하게 잘 피어 있는 꽃을 그 훼손시키고 꺾어갖고 얼마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제 기억에는 좀 기억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꽃을 꺾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프란체스코 이 성인이 자기를 뭐 시험해 보겠지라는지, 아니 설마 저분이 그런 뜻으로 꽃을 꺾어 오지, 이 아름다운 꽃을 저기 꽃밭을 훼손시키라고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 진정 꽃을 훼손시키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배우러 들어가거나 그 수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성성인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꽃밭에 들어가서 꽃을 훼손시키고 꽃을 꺾어서 프란체스코 그 성인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그대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집신시불처럼, 즉심시불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큰 스승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잘못 알아듣고 집신시불이라고 잘못 알아듣고 집신이 부처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에 이고 다녔던 사람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서 꽃을 훼손시키고 꽃을 갖다 드렸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 그 프란체스코 성인이 그 사람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기 수도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카톨릭 그 돈이 많기로 유명한 그 카톨릭 안에서도 그 수많은 수도회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그 수도회가 되었는데, 사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최종 부르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제게 주신 말씀 저기 소제목은 로마서 11장 29절이고, 그리고 제가 준비했었던 거는 그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이 써 있느냐면,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서 기절하고 목사님이 소제목으로 주신 말씀하고 좀 내용이 좀 연계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강도입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쪽 편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달라고. 근데 왼쪽에 강도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강도들에 대한 말씀을 그 써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정치적으로도 제가 텔레비전이 한 6년간 없이 7년간 없이 지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모릅니다. 뭐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좌우에 강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자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썼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좌가 극렬하고 우가 극렬하게 좌우들이 다 있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강도들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그 정당이나 우측에 있는 그 정당이나 강도들과 흡속하다. 이 선거를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경반에서 한자는 원래 그림을 그냥 서로 암고처럼 알기 위해서 그려놓는 거니까 굉장히 쉽다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자가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선거를 보면 이 선자가 이 뱀사자 두 개입니다. 뱀들 둘이 이 공자, 함께 공자를 써서 뱀들 두 마리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뱀들 두 마리가 걸어가고, 그러니까 좌든 우든, 좌의 정당이든 우의 정당이든 뱀들이 아주 교활한 뱀들 두 개가 걸어가고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서 그 들어 올리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선거의 뜻은 왼쪽에 기는 뱀이나 오른쪽에 기는 뱀이나 같은 뱀들이고 아주 교활한 뱀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은 선거의 그 의미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도 이게 그 누가복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그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든 왼쪽에 있는 사람이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을 때 둘 다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 그러니까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강도로서 최종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변하게 최종적,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죽기 직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또 저기 그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아주 확정적으로 끌려 나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또 강도였고, 그래서 이 카톨릭하고 사실은 그 기독교가 매우 흡사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양쪽을 다 몸을 담게 된 그런 뭐 연유에서 제 경험상, 저는 이제 뭐 경험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제 경험상은 매우 틀립니다. 아주 흡사하지만 성서도 공동 번역을 하는 성서가 있고 매우 흡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아예 극과 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특히 1960 몇 년인가요? 그 카톨릭에서는 물론 이제 교황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이제 일대 교황이 베드로기 때문에 무결점, 그러니까 한 말씀, 교황이 하시는 말씀은 결점이 없다라는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 교리를 확정합니다. 교리를 확정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교리가 확정됐냐면, 그동안의 교리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가든 그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도중에. 근데 카톨릭은 계속 추기경들이 교리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교황이 최종 권한으로 결정을 짓기 때문에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가 추기경들 모임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 교리에 모든 전 세계 신도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외치고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사 신부였는데 수녀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옷을 벗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다는 게 사실 또 알려지지 않은 입장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자기가 그동안은 뭐 이제 결혼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율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적인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카톨릭이 성서도 사실은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었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침으로써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 써 있는지를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영경반 분들이 특히 그런 거를 아시겠습니다만, 성서가 함부로 번역해서는 안 돼야겠다는 게 더 그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그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간구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무조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을 이제 무시하는 게, 외적인 성장이 작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은 추기경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이 교황청에서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된 것을 보면, 이제 어떤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카톨릭, 기독교 다 포함해서 1%의 일본인들이 사실은 일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 왕실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 교육을 받도록 그들이 다니는 대학교나 이런 데는 다 크리스찬 대학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다 성서를 강제적으로도 다 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전 그 일본을 다 움직이는 저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움직이듯 일본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는 매우 그리고 이제 신도수도 굉장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들을 좀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일본인들이 그 성서를 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서를 읽고 아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는 뭐 저기 뭐 불변하고 뭐 바꾸지도 않으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런 번역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요구하죠. 뭐를 주십시오. 어떤 선물을 주십시오. 내게 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바뀌기 쉬운 것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 가면은 무조건 어떤 그 재정적인 그런 뭐 축복을 주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신도들도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성서 기절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지금 봄푸른 찬미교에서 영경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성서는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도 그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성서를 읽으면 어떤 각본 없는 드라마이고 주인공만 바뀌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 이 성서 말씀도 가만 보면 이 누가복음 23장 42절과 같이 지금 봄푸른 찬미교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다음에 이 봄푸른 찬미교회에 성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사람도 왼쪽 오른쪽 다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봄푸른 찬미교회 그 목사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느낌을 제가 한번 그 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도 다른 신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 봄푸른 찬미교회 목사님한테 어느 신자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목사라면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성서 말씀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 네가 뭐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구세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봐라고 한쪽의 강도가 이야기를 하고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아니 본인도 구원을 못 받는 주제에 누구를 구원을 받느냐고 하면서 그 외쳐대는 그 강도.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회의 모습하고도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어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그 안내를 받기 위해서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느 쪽 강도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또 제가 지난주에 그 일본의 동경에 2박 3일로 잠깐 그 업무차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오랜만에 그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은 일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계속 일본에 남아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 임원까지 갔다가 한국인으로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8년 반 동안 신문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일본 그 삼성전자 그 일본 1호 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임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쪽 일본 대기업들 뭐 그 일도 마치고 지난달에 마침 이제 퇴직을 한 사람이라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다른 이제 일본인 지인을 저를 이제 아들같이 생각하시는 부부를 만나러 가는 길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시카사 역이라는 데 내리려고 하는데 그 역까지 그 전철 안에서 여인 하나가 거의 몸을 못 가릅니다. 그러니까 좀 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가지고 몸을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데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러도 근데 왠지 앉지를 않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정신적으로도 좀 소위 그 좀 이렇게 그 온전치 못한 그런 분이었었던 것 같아서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은 니시카사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쇠봉 같은데 얼굴을 크게 부딪히면서 그냥 쓰러지는데 저랑 같이 갔었던 저 변상이라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쓰러지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쓰러지고 그다음에 옷도 약간 그 냄새 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씻지 못한 그런 그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저도 옆에서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갔었던 그 변상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그 망설임이나 이런 게 없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붙잡더라고요. 이렇게 부축이고 이렇게 세우고 괜찮냐고. 그랬을 때 저는 나름 저도 그 예전에 뭐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저는 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랐다는 둥 뭐했다는 둥 얘기를 제가 주변에다가 하는 놈으로서 아 내가 좌우의 강도 중에 어느 강도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쓰러져서 넘어졌을 때 그 피가 흘릴 정도가 아니라서 다행이면서 제 머릿속에 스친 게 9시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약속을 100%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9시에 미팅 일정을 맞춰야 되는 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저분이 쓰러지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치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모시고 하면 약속 시간이 늦겠다라는 게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간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몸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여인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괜찮냐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제가 반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봄푸른 찬미교회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는데 여기 그 봄푸른 찬미교회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좌우에 앉아서 자기는 뭐 굉장히 뛰어난 성도이냐,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자이냐, 속으로 무의식 쪽에 그런 것도 뭐 물질적인 것든 뭐 영적인 거든 굉장히 교만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를 이제 이번 일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게 그 예전에 성서 규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바리새파들도 지나가고 장로들도 그냥 지나가고 모든 뛰어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다 그냥 스쳐 지나갔듯이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여인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쓰러졌을 때 제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저하고 같이 갔었던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많은 그 존경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는 사실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특이한 게 그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30여 년 전에 제가 쫓겨났었던 교회에도 한번 갔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쫓겨났다고 표현을 말씀드리는 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저를 지목하고 몇 명을 지목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양복 입고 깨끗하게 나오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그 교회에도 그 사람이 갔었던 그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 저기 옛날에 그 신주쿠에 지금도 굉장히 큰 그때도 컸고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좋게 생각을 하면 그 목사님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으니까 뭐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그 이분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를 오래간만에 30여 년 만에 하다 보니까 자기는 청바지를 입고 갔다고 그럽니다. 청바지를 깨끗하게 빨아서 예배 시간에 마침 이제 갔는데 자기 양복은 없었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데 제일 깨끗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민망했다. 자기도. 근데 자기는 청바지지만 자기는 깨끗이 빨아 입고 갔다 항상. 그래 민망해서 거기를 못 갔었던 그 교회를 같이 갔었던 그 신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분이 이제 그 저기 일본 분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지는 못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 카사이역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아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좌우 강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이 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저기 예수 그리스도하고 강도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비웃는 것 중에서 자기네들은 그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딴 식으로 살았다라고 조롱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매우 깨끗한 척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나는 교회에 매일 나오고 라든지 뭐 나는 그 어떤 그 훌륭한 철학을 가리키는 뭐 위대한 무슨 교육자야라든지 위대한 강사야라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강도들을 비웃고 지나갔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분 같으면 이제 일본이 또 교회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또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뭐 어저께도 제가 뭐 목사님하고도 공유를 했습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이제 뭐 작지만 교회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한번 해볼 그런 생각도 뭐 이렇게 들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도노 돈수라고 써놓은 거는 특히 영경반에서 이제 다른 종교인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하고 또 공유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입장에서 이제 도노 돈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도노 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를 주장을 해서, 이 도노 돈수는 뭐냐면 깨우치고 나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 이렇게 수련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도노 돈수를 주장을 했는데, 그 성철 이외의 모든 분들이 성철 스님을 욕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보조 스님이라고 그 고려 시대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그 스승이라고 했던 그 보조가 도노 돈수가 아니라 도노 점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깨치고도 계속 닦아야 된다. 매일매일 계속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보조가 했고, 그쪽은 이제 송강사 사찰이 그쪽 보조 쪽에 그 법맥을 이어받았고, 근데 이제 해인사 쪽이나 이제 이 성철 스님은 아니다. 그거는 보조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거다. 정말 깨우치고 나면 닦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수련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도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톨릭 신자들은 무조건 행동을 중시해야 합니다. 닦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저 신부님들도 얼마나 많은 봉사를.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그 웃기게 뭐냐면, 그냥 강도짓을 평생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께 한 번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평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강도가 낙원에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강도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의 논쟁하고도 일맥상통해 있는 거고, 평생을 닦고 수련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자기 이름만 기억해달라는 사람은 강도짓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카톨릭에 대응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이제 루터를 통해서 나올 때, 개신교라는 게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카톨릭과 완전 극과 극인 저항을 하면서 나온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하고 싸움하고도 그 논쟁하고도 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영경반 분들 중에서 이제 저 스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은 도노 점수에 가깝고, 사실은 제 경험상 기독교는 도노 돈수에 가깝습니다. 그냥 깨쳤다기보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진리의 영의 하나님의 영이 저를 보호하면, 제가 무슨 강도짓을 했건,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저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돈수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네, 시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널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배에 탄 거와 같이 거기 타버리면 아주 쉽게 닦을 것도 없이 그냥 헤엄치지 않아도 자기가 노력을 하나 하지 않아도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렀다고 해서 이 선물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만. 그러니까 오늘 성서 알기 쉬운 성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다시 돌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물으는 법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무조건 당신들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죽음을 줄 수도 있고 불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마침 그 며칠 전에 지난번에 그 지난달에 저희 나눔 행사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의류를 한 600벌 정도 이제 제 지인이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본푸른 찬미교회 기부를 해서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 근데 며칠 전에 그 친구의 회사 창고가 3군데가 불이 나가지고 YTN이나 뭐 큰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고 그 남양주시 사람들한테 대피령이 날 정도로 완전 다 불에 타서 전소했습니다. 그 창고 3개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나중에 불에 탈 옷 중에서 600벌을 모으셔서, 근데 이 친구는 가장 나름 좋은 옷을 모아서 이제 뭐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화재 소식을 제가 듣고 친구한테 해준 성서 기절이 있습니다. 보내준 게 지난번에 그 영경반에서 얘기했었던 이사야서 43장 3절을 보면 네가 불 속을 지나가더라도 불태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이 43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그러니까 부른 겁니다. 부른 거. 그러니까 불렀는데 불을 줘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다마모노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아예 그냥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한 300억 정도 일으켰었고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는 친구였습니다만, 좀 이제 그 요즘 이제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 달라져 갖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하향 업종이기 때문에 의류도 특히 이제 헌옷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300억 매출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좀 매출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친구 그 불탄 건물에 가서 제가 조언한 게 있습니다. 친구한테 이 사업을 접고 제가 다른 사업을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좀 맡길 만한 사업이 있어서 이제 그만 접어라. 이 사업을 접고 나하고 이제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더 큰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권유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근데 그 권유했었던 장소도 그 인근 뭐 창고 3개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제가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예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거는 일본 그 수녀님한테 배운 예자인데, 한자도 예금이 있고 그 예언한다의 예자가 한자가 틀립니다. 근데 앞날을 예언하는 거는 앞으로의 예자고, 예금할 때는 그 자기가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직하다의 예자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자가 다른데,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 예언이 중요하지, 앞날을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앞날의 말을 정말 많이 그 이야기하고 그대로 맞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한테 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몰려가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예자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예자를 예전에 그 일본 수녀님께서 저한테 강조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카톨릭 교리를 1년간 한국 수녀님한테 1년, 일본 수녀님한테 1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은 지금 성스러운 성도로 지금 이미 부르심을 다 받아서 와 있고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이고, 우리들도 양쪽에 같이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큰 정말 그야말로 선물을 받는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건강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강도인지를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화제의 불을 줬던 그 내 지인이, 그러니까 아주 그 가까운 그 사람들이 죽음을 저한테 주시든, 또 마침 어저께 제가 토요기도에 제가 데리고 온 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제 그 와이프가 예전에 선교사를 하고 싶어서 20대 때 젊은 여성이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제 친구를 만나서 그거를 다 접고 그냥 저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그 컨설팅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친구가 있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제가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묘하게 또 예전에 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한번 받은, 예전에 그 저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40여 년 전에. 그리고 이제 불교 신자로서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반야심경을 술 취한 김에 막 외우는 친구인데, 어저께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자기가 살아왔었던 삶을 반성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 인도한 사람 따라서 하나님한테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마치는데,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한 게 앞으로는 이게 뭐 율법적인 거나 어떤 이렇게 정형화된 게 아니지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 그 표현 빼놓고는 거의 완벽하게 훌륭한 기도, 감동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 반성부터 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성서상에서 나오는 그 강도들처럼, 그 강도 중 한 강도인처럼 우리들이야 강도짓을 했는데 저분이야 뭐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외쳤었던,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강도짓을 했던 것을 뉘우치고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을 그 지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강도, 그리고 그저 예수님한테 자기 이름만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강도가 결국은 그 낙원에 그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갔듯이 그 많은 일들을 그 우리가 하고, 또 사업적인 일들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강도와 같다. 이게 선거의 선자와 마찬가지라,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으로 불려 나왔고, 이 죄인으로 불려 나올 때 그게 화제로서 모든 재산을 잃고 밑바닥에서 불려 나왔던 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한 아주 훌륭한 선물이 되겠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화제를 준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크리스찬이 될 때 그 자산을 잃거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거나 그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를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 공유하는 그런 성서 귀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 성경에 나오는 그 다마모노와 같이 어떤 것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이게 성스러운 소집이라는 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큰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화재가 일어났든 누가 죽었든 상관없이 항상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저 평생 강도 같은 생각으로 강도 같은 생활을 한 나를 영생을 얻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읽었던 이 성서기절을 다시 한번 두 개 성서기절,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것도 읽으면서 오늘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그 전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롱하는 내용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좌우에 달린 강도들 이야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강도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영경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경반에 찾아오신 분에게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꼭 그에게 전해 주시고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함께 낙원에 들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하루하루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나쁜 일이 있어도 정말 영생을 얻은 기쁜 날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영생을 얻은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 이름 공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